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서서 20곳을 사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변함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바울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두 집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필요하니까 지은 거고, 왕궁 같은 경우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복받은 겁니다. 정말 복받은 거죠. 근데 여기 20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의미가 밝혀지는데요. 솔로몬의 나이 몇 살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벌써 성전 짓고 궁 짓는데 20년이 소요됐다. 성전은 언제 짓기 시작했나? 왕 되고 4년 차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왕이 되고 지금 몇 년 지났을까요? 23년쯤 지난 겁니다. 대략. 솔로몬이 몇 년 왕위에 앉았는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왕 되고 반이 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약 20대 초에 왕이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쁜 짓 할 때가 한 50세쯤 본 거거든요. 한참 전성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막 싸우러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럴 때 요즘 중년의 나이인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약 20세쯤에 왕이 되었다 치고 지금 나이가 대략 41 서너 살 이 어간인 겁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가 아니죠. 이제 아이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할 시간이 1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모세가 이르기를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몇 살 살았을까요? 추정해보면 60에 죽습니다. 장수를 못합니다. 솔로몬이 70에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면 30에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남은 게 약 33년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요래서 40년을 다스렸다 해서 70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왕도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다스리고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 왕이 됐냐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통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대략 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한 20세 전후고 40세니까 거의 환갑 때 죽은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잘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지만 제일 짧게 살았죠. 사울보다 더 짧게 살았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솔로몬이 히스기야같이 믿음을 가졌으면 60세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케 해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그 똑똑한 머리로요 자기 명줄을 갉아먹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을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쉬움에, 그 안타까움의 내리막길을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건축하였을 때, 이때 40대 이제 중반이 되어가면 솔로몬에게 부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20대 다 버리고 40대 되어서야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였을까요? 아니겠죠. 한참 궁 짓고 있을 때 성전 7년 짓고 그때까지만 해도 몇 살이에요? 30이 안 됐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를 보내면서 그렇죠. 부와 귀가 능하며 가득가득 차며 젊을 때 한참 결혼할 때 애굽의 공주 데려와 저기 암모르세 데리고 와 시도르세 데리고 오만 데서 여자들 데려왔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30대 때 데려오지 그러면 40대 50대 때 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여인들이 마음을 더 뺏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요 점차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 조짐과 그 작은 분열, 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를 짚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4년 차에 성전 짓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3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죠? 3년 동안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죽고 반란을 했던 아도냐 왕이 죽고 창기 둘이 와가지고 애기 둘이 서로 제 아들할 때 아주 지혜로운 재판에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신뢰가 굳어진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성전 짓고 궁전 짓는 이 대공사에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또 뒤에 가면 알지만은 여기에 조금 무리를 한 거죠. 좋게 말하면 무리고요. 안 좋게 말하면요. 솔로몬이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혹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여로보암이 와서 좀 이제 우리 좀 쉬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때. 자, 그런데 이 4년 차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다윗이 생존하여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그럼 다윗이 언제 죽었단 말이죠? 이 3년 동안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3년 안에 다윗은 죽었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원수들을 갚고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쯤 죽었을까요? 3년 안에 이모들이 다 일어났으니까 3년에 초창기에 죽은 거죠.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거의 1년 차쯤에 죽어야 2년 차, 3년 차에 다윗이 처단하라고 했던 요압도 처단하고 아도니아도 처단하고 또 누구예요? 저기 시므이도 처단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하여튼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다윗이 생존을 했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이 있었어요. 그 유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또 독려했는데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쳐놓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서 성전을 잘 지으시오 이러고 다윗이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고 죽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사무엘인가 보면 사무엘인가 어딘가 보면 나와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약 2년에서 3년 동안 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막 그가 기도할 때 막 3,000번, 1,000번째 하고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짓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림잡아 약 10년은 은혜가 충만한 시기. 처음 7년, 3년에서 10년 정도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여서 다윗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왕궁을 지면서부터 욕심이 커져가고 백성을 좀 혹사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와 귀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여자들을 끌어들였고, 그리고요 여기도 본문에도 금이 나오고 앞으로 금이 한 3번 4번 더 나와요.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애굽에 말을 구하러 가지 말고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마음을 뺏기니까. 금은하고 이성, 여자는 남자고 남자는 여자, 되게 남자들이 강해요. 여자들보다 강하니까 이 두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술,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 3가지가 문제인데 보통 요 뒤에 2가지는 돈이 있으면 따라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그 시발점, 그 조짐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영적 균열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나이 때에 왕궁까지 다 지었습니다. 이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멋지게 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성전 짓고 왕궁 지을 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람, 두로왕 히람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래도 좀 고마우니까 선물을 줬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 왜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 짓고 궁전 지을 때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그 윗동네에서 나오는 금을 좀 달라니까 줬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익히지 않은 바니까 뭐 깊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옛날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는 2순위로 밀렸고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다시 보면서 갈릴리? 갈릴리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을 한 방에 읽어내야 돼요. 갈릴리를 선물로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갈릴리가 뭐죠? 호수가 아니고 지금 갈릴리 땅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 납달리와 스불론과 아셀 지파, 동편에는 므낫세 반 지파,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요. 여호수아가 피 흘려 얻은 땅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약속해 준 땅이고 천년만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지가 뭐라고? 이 땅을 잘라가지고 두로왕한테 선물로 준다. 제 것입니까? 제 혼자만의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나봇이요, 아버지가 물려온 포도원 하나 안 떼어준다고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하나님 보세요. 옛 조상의 지게표로 옮기지 말려. 땅의 경계선 옮기지 마라 그 말이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옮기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성읍이 20개면 뭡니까? 마을이 20개라 이 말입니다. 마을 20개면 뭐 대충 면 단위 정도 제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잘라줘버린 거예요. 우와, 이 동네가 만약에 널찍널찍하면 거의 뭐 군 하나를 잘라줘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솔로몬에게 허락된 일입니까? 다윗이 살았으면 이런 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다윗적인 행위예요. 다윗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를 하라 했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모세와도 다르고 여호수아와 다르고 아버지 다윗과도 달라집니다. 이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 것도 아닌데 제 것으로 여기는 이 사탄적인 마음이죠.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 다스리라고 한 것이지. 소유권이 솔로몬에게 있지 아니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킨다 해도 문제지만 그대로 이왕에 넘겼을 때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두로의 백성.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왕 때문에, 정치적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의 정체성이 있을지라도 국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로로 바뀌겠죠. 행정 권력에 어느 나라 행정권이 미치겠어요? 두로의 행정권이 미치겠죠. 애매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이방 땅에서 북방에서 쳐들어올 때 주로 갈릴리를 먼저 통과합니다. 길도 그 옆으로, 가보시서 알잖아요. 길도 그 옆으로 통하고 전략적 요충지들이 거기 때문에 대개 갈릴리를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유리를 당했어요. 혼혈도 많고 이방의 도시도 세워지고 신사도, 그러니까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또 거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바다가 있으니까 물 공급 받지요.
어느 정도 뭐 해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류 같은 것도 공급받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부가 좀 있으니까 침략해놓은 군인들 입장에서도 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많이 잦아질 때 많은 이방 군대들이 지나가면서 이방화시킨 데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는 로마화 되고 헬라화 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 또 새롭게 보이더만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요 지역에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떡 만들어 달라니까 누구신데요? 이러지 않냐고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냐면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린 거지. 3년 반. 이방 땅에 기근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돼 있지만은 뭐 또렷하게 뭐 한 걸음 이쪽은 고난을 당하고 한 걸음 이쪽 고난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혹시 엘리야가 찾아갔던 지역이 본래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알아봤고, 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역자란 말이죠.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이미 두로와 시돈은 하나란 말이죠.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기서 딱 번뜩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이요, 또 그 윗동네로 시돈 지역으로 전도를 가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처음에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밖에 사람들은 제자들이 할 거란 말이죠. 땅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말해놓고 왜 이방에 속한 그 지역이 가냐 이 말이죠. 갈릴리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바로 이 중첩된 지역 여기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말이 되죠. 충분히 말이 되죠. 이방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짓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왜 솔로몬이 주었냐? 히람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왕들이 또 좀 그 왕에 맞게 또 서로 답례도 하고 보답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욕심이 많은 게 있어 드러나요. 막상 두로 왕이 이제 가봤어요. 아니 마을을 20개나 줬다니까 시찰을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지금 국경지대요. 마을 하나 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20개를 줬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요, 이 지역이요,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갈릴리 지역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교통적으로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래가지고 시차를 가봤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쓸데가 없는 땅이니까. 가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냐고 부드럽게 가불 그러는데, 가불이면 뭐 땡겨주는 돈같이 느껴지는데 가불이에요.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땅이 말이에요. 뭐 해먹을 게 없는 땅인 거예요. 두로왕이 기대하고 갔다가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줬다 하면서 이제 욕을 하고 왔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차라리 주려면 금덩어리를 좀 갖다 주든지 뭐 좋은 선물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주지 말아야 될 땅을 줘놓고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기에 제일 쓸모없다 한 것만 줬어요. 받는 사람도 알아요. 그죠? 제일 쓸데없는 거를 줬다는 거 알아요. 이야, 참, 땅을 던져줘 버렸어요. 이거 개한테 먹이 던져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받은 사람이 기분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라면 한 그릇 대접하면 이거 뭐 호텔에서 뷔페 먹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쓸데없는 땅을 던져주니까 두로도 기분이, 히람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놓고 갑을 이렇게 부르고 와버렸어요. 소문이 나서 솔로몬 귀에 들어갔겠죠. 여기서요, 제가 하나 신앙적으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넘치는 재물을 아껴두고 고유한 약속의 땅을 던져줘 버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봐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지은 솔로몬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하고 누가 더 위대하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이는 몇 가지 행위가 신앙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완전히 아니다 그러면은 또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세밀히 들어봤을 때 항상 보이는 큰 행위가 믿음이 크고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이나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류에 큰일 했으니까 그 작은 허물로 덮어주자. 그게 통하는 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허물을 너무 캐면 큰 은혜 받은 것을 또 간과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공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보이는 큰 것으로 모든 가치평가에 순서를 매겨버리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잘못들이 있지만 크게 한 건 했잖아. 그러면 됐지만 이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큰일이란 게 뭡니까? 한 건 한 그 큰일이란 게 도대체 뭐죠? 예수님 당시에도 큰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화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 일의 규모나 스케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한 일이냐, 이걸 어기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일이냐. 종교성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어요. 포장은 덮어놨는데 내용물은 가짜냐.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도 있지만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유독 돌출되어 잘 보이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라고 또 칭찬을 잘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는요,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는 항상 단단하게 다져진 상태야 합니다.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성전을 지어놨는데 솔로몬이 이제부터 예배드려 오지 않습니다. 성전은 없지만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이 말입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일과 잘 보이는 일, 크게 느껴지는 일, 여러분 배우고 익히긴 했지만은 기본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감정 없이 무지막지하게 힘을 돌리는 기계 같은 신앙 혹은 기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이 일은 아주 그냥 소처럼 합니다. 하면 끝을 봅니다. 잘합니다. 그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기가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각자 남보다 조금 잘하는 기술이나 재능, 재주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와서 급하게 배우려 합니다. 빨리 써먹으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익숙한 사람일수록 살짝 웃습니다. 왜 웃죠? 급하게 배워서 한 번은 써먹을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냥 가르쳐는 줍니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래 뭐 원하면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줍니다. 웃으면서 가르쳐줍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그거 얼마 못 가고요, 곧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2번, 3번 이어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포기하거나 다시 배우러 와야 되거나 서둘러 가는 것 같지만 훨씬 늦게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웃습니다. 자, 마찬가지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읽고 믿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없는데요,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일 저런 일 맡겼어요. 그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서 그 일은 잘해요. 그런데요,
일을 잘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신앙인이에요. 다윗은 신앙이 항상 같아 있어요. 보세요. 양칠 때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도망 다닐 때도, 왕이 되어서도, 하다못해 죄를 지을 때도 신앙이 보이잖아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잘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더라, 또는 못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더라. 그 간격이 이만큼 우리 눈에도 보여버린다. 우리 눈에 이 정도 보일 것 같으면 하나님 눈에는 엄청나게 멀어진 거죠. 솔로몬은 그게 약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밥상머리 신앙교육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예. 유명한 고등선생한테는 배웠을지 몰라. 밥상머리 신앙교육이 안 되면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만 했다면 다윗은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스스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대답이 나오죠. 미안합니다. 걔는 궁전 어떻게 지었을까요? 궁전을 멋지게 지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만 했으면 성전 지을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안 해놨으면 성전 못 지을 사람입니다. 다윗의 뜻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엄청난 재물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또 백성의 마음을 뜨겁게 막 달궈놓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막 백성들을 설득하고 막 권유하면서 이 힘든 일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런 위인이 못 돼요. 그 많은 재물을 다윗처럼 내놓았을까요? 너무 단정적으로 못했을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신앙의 기본 모습을 보면 다윗보다는 많이 부족했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불이라고, 아니 이게 이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약속의 땅을 이방인 사람의 입에서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만들어버렸다. 쓸모없는 땅에 이름 붙이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준 땅이 어디 쓸모없는 게 있습니까? 때가 되면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동네 이 앞에서 바다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것을 받고 사람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래도 히람이 보고 답을 했어요.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히람이 이거 진작에 준 금이다. 성전 지을 때 금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때 준 것을 얘기한 거다. 예, 거꾸로 됐다. 성전 지을 때 금 120달란트를 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성읍 20개를 준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순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순서가 아니고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 좀 더 구체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고대 왕들이 어떻게 서로 선물하고 답례했는지를 잘 몰라서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이 이 동북아의 강대국인 걸 아시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주 옛날부터 강대국인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나라, 뭐 발해, 고구려, 신라, 뭐 마한, 지남, 뭐 이런 나라들, 그때 일본,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 요 나라들이 말입니다. 또 저기 몽골이나 만주 쪽의 나라들도 중국에 조공도 바치고, 또 조공과 달리 왕에게, 중국의 왕에게 선물도 많이 했어요. 선물을 많이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의 왕이 그렇지, 잘 가져왔다,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이랬나? 아닙니다.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왕이 바꿔요. 답례품을 꼭 보내줍니다. 이게 대국이에요. 네. 어쩔 때는요, 받은 거 요만한데 이만큼 줍니다. 잘 모르셨죠? 제가 역사서를 읽어보니까 그래요. 조그만 나라들에는 별로 가져올 게 없어요. 땅에 나는 게 있어야지. 나는 게 변변치 않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훨씬 좋은 게 자기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그 성의를 와서 중국의 황제가
요만큼 받고 이렇게 내줍니다. 어떤 경우는요, 편지로 왔는데 선물이 안 왔어요. 그럼 편지를 받고 중국의 왕이 어쩌냐면 아직 보냈다는 선물이 당도하지 않았으나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또 그대 왕에게 답례품을 보내느라고 이만큼 싸보냅니다. 이게 왕들의 관례예요, 관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분명히 본문에 말했어요. 성전과 궁을 지은 일에 수고했다고. 나무들을 공급한 것까지 해서 주로 나무들이죠. 주로 목재들.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 그죠? 이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읍을 줬다고 돼 있어요. 그쵸? 금은 끼어들어 있긴 하지만은 주로 받은 거는 나무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석공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죠. 여기에 대한 답례로 20년 이제 다 지난 다음에 성읍 20개를 주면 안 되는 거지만 줬어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왕들의 예법상 히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금 120달란트를 보낸 거예요. 금 120달란트가 요즘 값어치라면 아마 조 단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대 세계에서 어쨌든 영토를 잘라줬잖아요. 20개 성읍이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대충 가격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히람이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금 120달란트로 성전과 왕궁 짓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성읍 20개를 줬다. 완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20달란트면 이게 뭐 몇백, 아니 몇 톤, 한 4톤이 넘어요. 쓸만했겠죠. 그러나 택도 없는 분량입니다. 예, 성전 짓고 왕궁에 치장하는데 기구들 만드는데 이 금은요 정말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이 필요했냐, 우리가 예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제 개인이 준비한 것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개인이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5빌에 곧 5빌의 금 3,000달란트와. 여러분, 국가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 개인이 준비한 게요 120달란트요? 아니요, 5빌의 제일 최고급 금으로 3,000달란트를 준비해놨대요. 다윗 개인이 120달란트를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보세요, 다윗이 준 금은으로만 성전벽 입히되어 있어요. 어디 히람이 준 120달란트하고 성전벽 입힌단 말이에요. 그건 뭐 양도 얼마 안 되지만 히람이 준 걸로 성전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자, 다윗이요 계산을 다 해봤어요. 성전을 지은 설계도도 본인이 받았고 솔로몬이 전해줬잖아요. 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디에 입혀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지정해줬어요. 내가 이 준비한 금은 딱 여기에 쓸 만큼 준비해놨다. 성전벽에 입히고 금기구들 만들어놨죠. 여기에 다 쓰게 해놨다. 그러니까요 히람의 준 120달란트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다윗이 또 훌륭한 지도자라는 게 이거예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성막 지을 때도 그랬어요. 성막 지을 때도 그랬더니 막 그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넘치도록 바쳤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개인이 3,000이고 이 지도자들이 5,000이에요. 그럼 금만 8,000달란트예요. 그 외에 또 있어요. 금 10,000다리. 이거는 이제 이방의 그
도량형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엄청나죠. 예. 다리기 여러분 뭐 몇 킬로는 될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만이라면 이게 몇 톤입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요렇게 맞추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양이 얼마인지 짐작이 됩니까? 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야 주여 눈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120달란트를 어디다 갖다 붙인단 말입니까? 뭐 이거 받았다고 막 땅을 떼어줘 버리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것으로 뭐 성전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준비했는지를 간과한 거예요. 보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히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친해졌죠. 우리 아버지 꿈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꿈꿔왔던 걸 이룰 자도 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생각에서 꼭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공손히 말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죠? 개 먹이 주듯이 던져버렸어요. 히람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국이 소국에게 답례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대국도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와가지고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물을 바치면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답례를 또 줘서 보냈다니까요. 이게 옛날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 태도를 보면 그렇게 공손하거나 나라의 왕을 대하는 태도로 그렇게 썩 적절치 않습니다. 땅을 주었으니 귀한 것을 준 것 같지만 쓸모없어서 줬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금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음의 끌림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인과 수많은 재물 금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고백으로 헛되다고 그러죠. 예, 이것이 헛되게 안 살면서 헛됨을 깨달은 지혜자가 아니고요. 진짜 자기 삶이 헛되니까 한 말이에요. 헛되게 살아버린 거예요. 최소한 성전 짓고 난 다음부터 약 30년은 인생의 반은 헛되게 살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헛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땅을 헛되게 버린 것 이미 헛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솔로몬에게는요, 헛된 인생이 더 헛되게 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좋은 먹을 것들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솔로몬의 배는 부르지만 영은 피폐해져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지혜자 솔로몬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했고, 지혜자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자기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허용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혜는 스스로 자기 지혜를 지키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의 영역, 그 똑똑함, 그 지식이라는 것들, 이것이 그 자체가요, 지키지 못해요. 계속 좋은 지식을 습득하려면요, 경건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통로가요, 때가 끼지 않고 불순물 없이 깨끗한 상태로 이게 뚫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더러워지면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좋은 머리, 하나님 주신 이 총명, 이게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망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문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지혜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벌써
솔로몬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친구이자 한편으로는 동역자인 히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지키면 참 좋았겠죠.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다윗에게는요, 늘 선지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 솔로몬 옆에는 선지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기 어려울까요? 왜 보기 어려울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보냄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자주 보내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 영광에 취해 사는 자에게는 선지자를 잘 안 보내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중히 여기는 보이는 큰 일을 자랑하거나 위대하다 보이는 그것으로만 그렇게 판단하여 말하고 여기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 사랑함이 있는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존귀하다 하고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위대하다 하십시오.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보다 사실은 소년 때가 더 위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배우자 할 때 대개 다윗의 어린 시절,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도망자였을 때, 그때 우리가 다윗을 배우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지은 노래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노래이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노래를 새로운 곡조로 입혀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 듣고 싶은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신앙, 그때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달려 있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생명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혹 우리가 이 망하는 길에 들어서 있다면, 내 마음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세워서 바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끌림을 받게 하십시오. 여기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